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역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되어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증거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한숨을 했었더라면 너희의 분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을 살아오는 것이 너무 자기들 습관이 되어서 이제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교회를 예수를 믿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또 딱 규모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알았을 때 너무 그 성도들 갈라디아서 성도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와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감사하게 이루말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언제 온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러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또다시 옛날로 들어왔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그래서 잘 그 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또다시 돌아오고. 왜냐하면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믿는 것 같거든요. 무엇인가 정해놓고 그걸 내가 다 완수를 하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는 그 무슨 며칠 기도회 이런 것을 다 지키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야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한 율법을 믿는 풍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형식적인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내가 믿어야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셔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사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성도를 보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 눈이라도 나한테 뺏어 주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굉장히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질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정말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옛날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처럼 해서 멀리 이렇게 멀어서 제3자처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또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서 이 편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을 타고 있고 우리가 이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또 내가 먹는 그 맛있는 음식, 내가 사는 좋은 집, 내가 타고 다니는 멋있는 차,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이 위장돼서 진정으로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든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든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번에 그저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 사람. 근데 자기가 안 된 사람은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려고 미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척하다가 항의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기 입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투표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금방 지나가는 문제예요. 나이 이만큼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에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네? 머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보면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정말 엊그제같이 다 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얼굴에 팔자주름이 생기고 또는 이렇게 종종 염색을 해야 되고 이런 이렇게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보다 뛰어다니면 숨이 더 차고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면 무릎에서 무슨 뚜두둑 소리가 나고 허리에서도 아이고 소리가 나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 한 10여 년 전 아니면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했던 사람들. 근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우리 손주를 데려다가 너무 예쁘고 그냥 뽀뽀하고 끌어안고 안아서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빨리 손주가 있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안았다가 또 다시 나와야 돼. 그리고 쫓아대고 걔들 힘이 좋아. 확 뛰어갔다가 또 금방 왔다가 또 이렇게 쫓아가면 금방 이럴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업어달라고 그러고 또 뭐 태워달라고 그러고 나가자고 막 한 단위 1초도 안 쉬어요. 1초도. 근데 내가 그거를 감당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내가 도대체 사랑한다면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말로만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아들은 내 심정을 몰라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몸이 안 따라가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종종 아직 멀은 것도 같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손주 결혼한 거는 보고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큰 일. 그래서 맨날 남보다 돈이 적으니까 돈 벌려고 지금까지 돈 벌어 다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또 돈을 모아서 쓰고 싶지만 모아서 또 뭐도 하고 남들이 이만큼 살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한테 비교되니까 내가 약간 쪽팔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가 다 마음속에 가지면 그게 훨씬 적은 문제로 보여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아주 검소하고 또 그런 것을 돈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우리나라는 가급적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큰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나라는 작은 돈 사람을 뺏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것 더 채우려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크게 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얘기하면은 증명해보라고 나한테 보여주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 나이든 사람들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다 해봤다고 나도 다 옛날에 믿어봤다고 그러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편하니까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그것만 다 하면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7일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나 너의 집에 있는 남정이나 애정이나 짐승도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때는 철저히 실제로 그렇게 지켰어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들을 사람들이 숫자를 얼마 안 되면 확 사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을 미국에서는 공휴일로 해서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의 6월절을 미국에서 지키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 같은 것을 가려서 먹고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런 형식을 철저히 지켜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런 것은 지키면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잘 지켰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쉬되 안식일날 쉬면서 뭘 하라고 쉬라고 하냐면은 고개 들고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부터 해와 달을 창조하는 날부터 빛을 창조하는 날부터 사람을 만들기까지 6일간 계속 일하시고 7일간 쉬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서 6일간 일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나 부항 좀 떼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너희에게 일할 날을 주시고 너희에게 먹고 살 날을 주셨으니 이제는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나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괴롭고 자살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 맨 앞에 무슨 절이 있어요? 맨 앞에 빨간 달이 있어요. 빨간 달이 맨 앞에 매주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무슨 달이에요?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로부터 그렇게 감사하며 일주일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법이라도 놓고 지켜야만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안다. 그런 선마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지키지도 않고 너의 동생도 때려 죽이는 아주 나쁜 마음과 습성을, 그런 죄성을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보셨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다른 당이라고 해가지고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어쩌고 온갖 알지도 못하는 욕을 다 대입시켜서 상대방을 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욕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사람을 욕하는 그 욕이 나한테서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주어서 내가 욕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욕이 나와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미 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했던 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막 욕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 조금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근데 어제 전화 오더니, 어제 그 선거 결과 탁 나오고 전화하더니 오늘 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가 또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쳐버렸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 당을 좋아하기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걸 싫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욕을 또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금방 사랑했던 사람을 금방 내 스스로 욕하고 내치고 적대감을 가지고 만들고 스스로 증오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어요.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축제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거기서 발을 떼야 돼요. 다스릴 수 없으면.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일로 인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고. 예?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지. 나를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마귀 사탄이 최초에 아담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뭘로 했어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됐다. 사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게 돼서 그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거짓말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강력한 표시는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반복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 날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입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은 뭐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지나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만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다. 그런 뜻으로 그 하기 싫은 율법의 종처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뭐 주일날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일날 또 무슨 조카 돌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제가 못 간다. 왜냐면 11시 12시 점심 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못 간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에 묶여서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한테는 현재의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에 막 묶여서 종처럼 끌려나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그때가 온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자리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서 계속 말을 안 듣고 힘들게 버티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율법을 지켜온 백성들을 1000년 이상 넘게 그러고 오니까 안 되겠다. 그들을 살릴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남편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 혼자서 예수를 낳으셨다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가서 너가 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달라.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점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신랑이 오듯이 찾아 주인이 결산하러 오듯이 내려오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전쟁과 딸과 어머니, 아들과 자식이 서로 나라가 전쟁할 때에 지진이 날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처럼 율법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됨으로써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힘들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달픈 이 인생의 시간들이 보시다시피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을 희망으로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자녀로 살게 하시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주여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